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난 수요일 강사하셨던 이 장진숙 작곡가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진숙 작곡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잊고 가족의 생계를 그가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반주자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한 형편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설상가상으로 자기 어머니에 이어서 자신도 갑상선암 증상이 보여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굳게 잡았던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연약했더라면 그 주님의 손을 아마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진숙 작곡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손을 의지하면서 힘든 수술도 마치고 홀로 병상에 초라하게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 상황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있었더니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듯 싶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장진숙 작곡가에게 한 말 기억하신가요? 하나님이 매우 다급한 나머지 부산 사투리로 장진숙 작곡가에게 뭐라고 말했죠? 예, 맞습니다. 진숙아, 내가 네게 뭐 주고 먹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장진숙 작곡가에게 미안하듯 급하게 물으시면서 그래 빨리 말해봐라 내가 다 줄게 하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작곡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죠. 하나는 배우자,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구하면서 자신을 크게 환영해주는 그런 시댁 가정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죠. 근데 배우자를 어디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중고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중고나라. 저도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거기서 중고 물품만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까지 얻은 것이었어요. 1+1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 남자가 형편없는 남자인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디자인 기획사 사장이었고 또 자신처럼 매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며느리를 아끼는 며느리를 보배로 생각하는 그런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누구셨죠? 우리나라 사극을 대표하는 이 동이라든가 호준이라든가 대장금 이런 유명한 드라마를 감독했던 이병훈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나타나셔서 진수가 내가 내게 뭐 죽고 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진숙 작곡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이 작곡가는 지금 히즈윌이라는 앨범을 7집까지 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CCM 가수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구한 대로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기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도전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끝딸도 음악과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시는가, 이 길을 인도하실까에 대한 의문점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장진숙 작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라는 어떤 조그만 이런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또 우리 막내 한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 막내가 굉장히 지금 학업이 뒤처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빠로서 속이 굉장히 상하는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시는지를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저만 도전받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 도전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때로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형편없는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마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기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등극한 바사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선언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대환영이었고 기쁨이었고 그 성전을 짓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했죠. 게다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마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장 15절의 시점과 2장 1절의 시점이 약 한 달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즉 학기의 선지자의 격려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고 그리고 이후 한 달이 흘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도와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이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보잘것없어서 그리고 그 성전이 매우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서도 불만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과 비교되는 거예요?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갑자기 성전 짓는 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또 성전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싫어지고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듯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불만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맥이 빠져 있고 지쳐 있으면서 이 성전 건축을 힘들어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보기에도 예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다 잘하는데요, 가장 핀잔을 받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 아내가 힘들어하면 저는 먼저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어디가 아파서 힘들어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병원 가. 아니면 병원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 아내는 그런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요. 좀 공감을 먼저 해주라. 아프면 나도 아프다. 많이 아프지. 이렇게 먼저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공감해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 성전을 보고 지금의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없어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성전 빨리 안 지어? 빨리 지으란 말이야. 이전보다 더 크게 잘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래 너희들 눈에도 보잘것없지. 내 눈에도 그럴 것 같아. 많이 힘들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만져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초라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전과 비교해서입니다. 남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초라해 보이던가요? 언제 보잘것없어 하던가요? 다 남과 비교해서 아닌가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무한한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믿으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잘것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더 굳세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형편없어 하면서 초라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무한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항상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항상 무엇이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바로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닌가요?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는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고 불우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굳세게 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때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또 불우하다 또 힘들다 여겨질 때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만한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다. 아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러니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때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좋은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 한다고요? 크리라. 아멘.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있고 형편없다고 여기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할 때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전 성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 영광보다 지금의 성전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곳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성전에서 곧 누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를 찾는 거예요. 주께 더욱 가까이 가서 주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우리에게 곧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제 이은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불우한 환경은 결코 무엇이 될 수 없다고요? 불행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불안한 환경도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